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수아의 거침없는 정복 작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1장은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아모리의 5 왕을 모두 무찌른 후 이제 북방의 땅 하솔 왕 야빈을 굴복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 군대가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자 그 군대의 창끝이 곧 북쪽으로 향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야빈은 급하게 인근의 왕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마돈 왕 요밥,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을 비롯하여 북방 산간 지방과 남쪽 평지의 왕들에게 모두 연통을 넣어 여호수아 군대에 맞서 그들을 굴복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야빈의 동맹 청원을 받은 각 지역의 왕들은 일체의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가나안의 왕들도 분명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진 사건, 게다가 이것이 초자연적인 야훼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떠한 손을 쓸 겨를도 없이 그 강성했던 요새들이 무너졌음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들은 지체 없이 군사를 내어 이스라엘 군과 마주합니다. 야빈을 필두로 한 가나안 연합군과 여호수아 군대는 메론 물가에서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비록 급하게 맺어진 동맹이었으나 국가 간 연합으로 그 숫자와 규모가 여호수아 군대를 압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가나안 연합군을 기습합니다. 이 작전은 대성공하여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흩어지는 연합군을 쫓아 남김없이 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의 메론 물가 기습 작전의 성공으로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군대는 곧바로 북쪽의 하솔을 점령했으며 그 하솔 왕 야빈을 제압하고 죽였습니다. 북방 정벌의 과정도 이전의 가나안 지역 정복 과정과 같은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명령에 따른 전투 그리고 승리, 또 어떠한 여지를 남기지 않고 모조리 전멸할 것, 또한 나아가 그 땅의 어떤 것도 재건할 생각을 하지 말 것이라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졌고 이는 그대로 반복되어 여호수아는 이 땅들을 모두 점령하게 됩니다. 하솔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어 가나안의 다른 땅에 있던 왕들과 그들의 영토 또한 모두 점령하여 비로소 초기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은 이처럼 정광석화 같이 빨랐고 거침이 없었는데 그 원동력은 모두 하나님의 신적 개입에 의한 것임을 여호수아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전투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가나안 토착민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단지 이스라엘 대 가나안 또는
이스라엘 군대 대 가나안 군대라기보다는 여호수아 11장의 적군은 보다 특정되어 나타납니다. 바로 왕과 왕의 군대입니다. 애초에 이 전투는 하솔 왕 야빈이 다른 왕들과의 연합 동맹에서 기인합니다. 왕들의 연합이란 셈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칼은 바로 이 왕들에게 먼저 향합니다. 여호수아는 11장 내내 지속적으로 왕을 잡아 멸절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왕의 도시를 정복했다 말하며 왕의 군대를 쓰러뜨렸다라는 입장의 서술을 이어갑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야훼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의 왕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잘 살필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특히 9절에서 그 군대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다는 구절은 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말과 병거는 왕이 통솔하는 군대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어 10절에서 여호수아는 하솔을 점령했는데 이 하솔이 왕국들 가운데 가장 강한 왕국이라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점령은 단지 가나안에 대한 무차별적 선멸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왕과 왕국이라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하솔 땅이 북방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했는데 이 왕국을 무너뜨렸다라는 점을 심도 있게 묘사한다는 점에서 여호수아와 야훼께서 이 왕과 왕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1장의 가나안 정벌 최종 국면을 통해 우리는 이방의 왕과 왕권은 이제 야훼 하나님의 왕권과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것은 인간들이 세운 왕과 왕권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났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오늘 하솔 땅의 점령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전반부의 내용은 점령과 정복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읽어나가며 그 안에 묘사된 정복 서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라는 벅찬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묘사하는 정복과 점령,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멸절하라는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진멸법의 규정의 충돌 또한 상존했습니다. 이 난해한 윤리적 아포리아를 마주하고 씨름하는 것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대한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어나가며 여호수아의 기록이 단지 역사 실증적 사실관계 서술의 그 목적이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역사적 실제 사건을 마치 뉴스 보도를 하듯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기록은 실제로 가나안 정복 직후의 전쟁 보고서와 같은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후대의 사건인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정황을 담고 있으며 당시에 주요했던 신학적 모토인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자, 또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성결 의식이 여호수아서 전반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수아의 여러 전투와 점령 과정에서 보여주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강대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혹은 매력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왕과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왕은 누구이며 오늘날의 강력한 왕권은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이거나 자본이라는 경제력, 어쩌면 학벌이나 외모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도보다 높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